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에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찬양할 때에,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리.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곳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큰 생각 없이 나오셨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한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가지 모습 그대로 가져나왔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지막 시간 나왔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0개월 동안도 잘 보냈습니다. 11월 들어서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달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내가 배우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끄럽도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돌아왔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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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들을 무엇에 쓰시려고 끊임없이 빚으시고 또 빚으시나요? 죄인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만 추구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결세라 자화자찬했습니다. 이 시간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 고백했지만 과연 우리의 깊은 내면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교만을,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수는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심령은 낙수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속의 헛된 것을 모두 태우시고 소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사모하며 구구절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의 피값으로 이루간 이 땅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게 도우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부조리, 도덕적인 타락, 무사한 일, 인권이란 이름을 가장하여 온갖 추악한 법을 만들어 성적인 타락을 용납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국익만을 앞세운 골리앗들의 양보 없는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의 연속에 우리의 경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됩니다. 경기도나 금리 인상, 임금 상승, 유가 상승,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곳곳이 내간에 불을 붙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조국의 흥망성쇠는 크리스찬의 몫입니다.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거짓과 헛된 것이 아버지의 위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망교회를 바른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배, 전도, 교육, 봉사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고 교회의 전 영역이 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으로 교회의 순기능을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3일간 올해의 마지막 정기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십니다.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올해도 서산에 걸친 태양처럼 한 해가 저물어만 갑니다. 특별히 성경 일독에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어 유종의 의미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사정과 형편을 보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여사오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에서 어뜸이 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가정의 화목함과 가정의 행복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질이 되게 하시며 선한 사업에 쓰임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김원혜입니다.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1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마지막 정기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5시 학생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6시 30분에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11월의 주제는 열매와 감사입니다. 삶에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와 감사가 가득 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을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달력을 제작하는데 벽걸이 달력은 첨부에 420만원, 탁상용 달력은 첨부에 320만원이 듭니다. 제작 비용을 헌금해 주실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 매입가 1억 3천만원 중 1,666만 3천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달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십시오. 어니스트 여성 중창단 단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한라 3차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35분에 3차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선교사님이 담석 제거 수술차 입국하였습니다. 안양 샘물병원에서 5일에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위원들과 각 교육부 부장들은 오후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식당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크로스웨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분당에서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예배당 증축과 대출건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은 크로스웨이 졸업생들이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각 구역과 기관에서는 쌀 한 포씩 11일까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는 이름과 직분과 금액과 내용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변기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휴지, 물티슈, 기저귀, 생리대는 꼭 휴지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가 막혀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와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새터민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2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국내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소망의료 선교회와 전현직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전도하여 양육하기 위한 소망교육자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군 장로님 유춘희 권사님의 딸 구아림 양의 결혼식이 11월 12일 11시에 안산 더루체 웨딩홀 5층에서 있습니다. 황규용 집사님, 김여원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인문구 성도님 김규엽 집사님이 검사에 감사하여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성훈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들어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여러 선교회가 새롭게 조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전직 교사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해외에 교사로서 봉사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셔서 봉사하도록 위해서 소망 교역자 선교회를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망의료 선교회도 조직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이나 우리 교회는 저쪽에 오이도 쪽에 있는 참 좋은 의원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여기 백옷 윈치과에 있는 우리 원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또 예진 산부인과의 원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의 의사분들하고, 그리고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분하고, 그리고 간호사들 여러분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국내외에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소망 의료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관련되시는 분은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세트민 선교회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예배와 감사의 달인데 16일에 보면 제가 총회본부에서 있는 목회 세미나에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18일은 본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 19일부터 21일은 제주도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를 합니다. 3일간 제주도에서 있는 전국 목사님, 사모님 세미나에도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일본 오사카에서 주일 대신 선교회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주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런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으로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아니하고 곳곳이 서 있었던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은 대노하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태우지 못했다고 했으며 불꽃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거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으며 옷빛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그 희한한 광경을 본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몸을 죽이겠다, 베겠다라고 조서까지 내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까지의 말씀만 들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인 본문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1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영매자들이다, 영적인 매개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놀랍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 하나님에게
설만이 말하는 사람, 경홀이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벨론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왕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왕의 꿈을 전혀 해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꾼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 바벨론 나라의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꿈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괴로워 죽겠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그 꿈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이 꾼 꿈조차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얘기만 해주기만 한다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이 4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들이고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벨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말뚝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놀라운 이적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가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속에는 지금 어떤 영이 있는 거죠?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걸 볼 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잡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영들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박수장 벨드사살이라, 박수가 뭐죠? 남자 무당을 가리켜서 박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을 부르기를 너는 남자 무당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요, 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꿈 해석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온 그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꾼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잡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자는 남자 무당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바가 있지만은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본 저 땅의 한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들짐승이 그늘이 있으며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절,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 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성경에도 매우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나무, 울창한 그런 나무가 있다. 새들도 그 가운데 깃들고 많은 짐승들도 그 안에서 먹이를 얻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 더 나아가서요, 여기 있는 말씀과 전체로 보면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 있는 순찰자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울창한 나무를 베어버리되 그 그루터기는, 뿌리는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두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뿌리를 남겨두라,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랬는데 그 그루터기를 언제까지 남겨두라 그랬는가 하면은 잘 보호해서 7년 동안 남겨두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 하는 얘기의 꿈을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는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꿈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땅 중앙에 우뚝 솟은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이다,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나무가 번창했다 하는 이 부분은 왕의 권세가 이렇게 땅 끝까지 퍼져나갔으며 하늘 끝까지 다다랐다. 당신의 권세라는 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다 미치는 놀라운 그런 권세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한 것이고,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렇지만은 그 거루터기는 남겨두라 하는 이 말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왕이 짐승처럼 지나게 될 거다.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당신이 깨닫고 난 후에야 왕과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로 다니엘이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전혀 보이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충언을 하는 겁니다. 충고를 한마디 하는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하는 충고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은 일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왕은 지금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팡한 이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이면을 충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의의 시행과 긍휼의 실천은, 이거는 바로 다니엘이 왕에게 충고한 말입니다. 다니엘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칼빈이 공의의 시행과 긍휼의 실천은 내적 회개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회심은 외적인 행위의 변화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당신이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당신은 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결국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해석한 다니엘의 모든 해석들이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꾼 얘기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은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면 바로 이 꿈입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4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꿈을 얘기하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기 보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강한 철로 되어 있고, 발은요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밝혀낸 거예요. 밝혀내고 난 후에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금으로 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같은 그 다음의 나라가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이 강한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반천을 반진흙이라 그랬는데, 이게 연합된 때 또 가서 보면 연합되지 아니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앞선 이 강국들, 앞선 강대국들을 모두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금과 같은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벨론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인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그리스 헬라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는 바로 로마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가 나뉘었는데 하나가 되는 듯 보이지만은 잘 합해지지 않는, 연합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인 돌이 나타난대요. 떠인 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파괴할 거다. 그 파괴된 우상은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서 그냥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날아가 버리지만은, 떠인 돌은, 그것을 부순 떠인 돌은 태산같이 쌓이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가득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떠인 돌에 관해서 말하면서 Kingdom of Christ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다시 말하면 떠인 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 영원 무궁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 나뉘어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떠인 돌이 되셔서요,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뭐냐라는 거지. 앞으로요,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동하는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느냐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전 세계를 통칭하시고 전 세계의 나라와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2장보다 범위가 좀 더 좁혀져서요, 느부갓네살 개인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미래도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칭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도 다스리신다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은요,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가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꿈 해석한 그것대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먹으면서 7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요, 높은 자를 낮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 왕직이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면들과 그 이후의 얘기들을 3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길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영생을 얻은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3장하고 4장을 조금 연결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일까? 아니면 참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회개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행스텐버거하고 그리고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취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 칼빈과 그리고 이 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을 뿐이지 이 사람은 참 영생과 참 회개에 이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참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종합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나 그의 미래이든 전 세계의 흥망성쇠이든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데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요 항상 옳고 공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요
자기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그리고 창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그런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요,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보여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다니엘은 겸손했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임으로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요,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서 겸손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느부갓네살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로스웨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웨이는 그 1년 과정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수업을 잘 받으시고 2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2번 이상 결석하신 분이 없이 이렇게 수료를 다 했습니다. 1년 과정의 성경 공부를 우리 15분이 신청을 해서 15분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수료식을 하게 되었는데, 호명할 때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권사님, 그 다음에 신은정 집사님 뒤로 이렇게 쭉 따라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8-2 수료정서 이수정 권찰.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의 제1권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박수로 한번 축하하세요. 네. 18-1 수료정서 신현정 집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4일 대한예수장로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수료정서 18-3 강수정 집사 이하 같습니다. 수료정서 18-4 박진화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소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됩니다. 수료정서 18-5 이애란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6 김문영 집사님 이하 같습니다. 수료정서 18-7 김효숙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8 정지영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정지영 집사님은 넷째를 낳고도 2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빠졌나? 한 번 빠졌지 2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료정서 18-9 송지영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10 최혜선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11 이애리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12 심현지 집사님 이하 같습니다. 수료정서 18-13 문안경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정서 18-14 강순애 집사님 이하 같습니다. 어, 1년 동안 반장을 하신 우리 정은미 집사님입니다. 수료정서 18-15 정은미 집사 이하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일반 대학에서 졸업 가운은 이게 빨간 후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 가야 이 빨간 후드가 있는데 이 크로스웨이는요, 이 대학원 졸업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후드까지 해가지고 이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크로스웨이를 졸업을 하고 수료한 사람들의 간증문을 제가 받아봤는데 15분 다 이 간증문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이 간증문을 좀 선정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이 시간 짧게 간증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주의 집중하시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늦은 가을쯤 소망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자고 결심을 하게 된 건 사실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는지가 궁금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시작한 신앙생활이니 늘 평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과 기독교의 가치가 충돌할 때도 많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반발심이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이었기에 성도가 되기는 글렀다고 좌절하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었던 저는 양육, 기도훈련, 제자교육, 크로스웨이를 하나하나 거쳐가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이 되어갔습니다. 저를 성장하게 해준 모든 배움의 과정들이 소중하지만 올해 크로스웨이와의 만남은 가장 큰 선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웨이는 이름 그대로 십자가로 상징되는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큰 줄기를 따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내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물론 도전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익혀야 할 내용이 기본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암기해야 할 사항들이 매주 쌓여갈 때, 생각보다 많은 과제들이 주어질 때, 늦은 밤까지 책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험생이냐고 놀리는 남편의 말까지 들으며 고군분투했던 버거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과정들이 쌓이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모여 이제는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신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이 과정을 끝낸 지금 저는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움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신 목사님 덕분에 더 알고 싶은 열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15명 가운데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분들은 빛나는 자부심으로 든든한 동역자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제 한편에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가치와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편에는 저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만났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알기 훨씬 전부터 절 지켜봐 주신 참 고마운 분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더 기다리시리라고 말씀드릴 염치가 더는 없어서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고 결단합니다. 지난 3년간 성도로 살고 싶은 소망을 품고 30년 넘게 구축한 나의 세계를 매일 부셨습니다. 그래서 알 안에 있었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소망교회 울타리 안에서 목사님 말씀과 사모님의 보살핌으로
고마운 동역자들의 기도 속에서 저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반짝이는 성도가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가 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와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